3월 21일 화요일 끝까지 견디는 자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성전 건물들은 헤롯 대왕이 BC 19년경에 대대적으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 및 부속 건물들입니다. AD 64년쯤 완공되었으나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건물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임하심은 임금의 왕림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징조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나 사건을 말하며 표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난리는 여기서는 전쟁을 말합니다. 재난은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상고입니다. 실족하다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시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르십니다. 또한 여러 사건으로 재난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족과 미혹과 불법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각 가정에 세우신 주부들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인내함으로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무너짐.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46년 동안 건축 중이던 헤롯 성전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 대단한 건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처럼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인생의 목적인 양 추구하는 게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너짐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그 무너짐을 통해 내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를 살려줄 힘처럼 여기며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난. 6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 욕심이 충돌하여 난리가 잦아집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성도도 난리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무시와 조롱과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은 그냥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입니다. 즉 인생의 끝 같은 재난도 성도에게는 거듭난 생명을 낳는 아픔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며 절망하고 있는 난리나 재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상고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 구원.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지겹게 이어지는 고난에 걸려 넘어지며 결국 서로를 탓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놓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거짓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이 힘을 얻으니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건이 올 때마다 실족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 인내를 통해 천국 복음이 증언됩니다. 인내의 끝에 구원이 있기에 오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미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성전처럼 자랑하며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저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제 안에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수고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쌓인 미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재난을 막아주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김영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는 20년이 넘도록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그가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저를 대적하며 다른 직원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운 마음이 들었고 여러 생각으로 요동치는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 직원에 대해 나눌 때마다 지체들은 그 직원을 설득하며 가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그룹 리더로서 체면 때문에라도 그 직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퇴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직원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었지만 아들의 큰 사건 앞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다가갈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지체들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위로해주자 그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생산 현장도 개발 업무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가 자기 일처럼 맡아서 처리해주니 막힌 업무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욕심과 죄의 돌무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제게 물질과 관계 고난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의 시기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힘든 마음을 나누고 제 죄와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0분씩 회사 직원들과 업무가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